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6번째 시간인데요. 이 기도와 관련된 3번째 시간이죠. 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청교도의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기도 중에 내가 머나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며 내 영혼의 필멸의 바닷가에 있는 모든 악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그토록 유쾌한 즐거움을 주었다가 잔인한 실망을 남기는 기도의 시간은 어찌 그리 야속한지요. 기도 중에 내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주님을 열심히 찾으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심히 바라고 갈망합니다. 기도 중에 모든 세상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하찮아 보입니다. 기도 중에 내 영혼이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을 활발히 생각하고 심중에 기뻐하며 또한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죄인들에게서 크게 칭송받으시기를 열망합니다. 기도 중에 내가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뜻도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친구들과 주님의 일꾼들과 죄인들과 교회와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뜨거운 소망으로 간구합니다. 기도에 몰입하게 하시며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긴 기도인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깊은 기도 세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깊은 기도 세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기도문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하는 노래. 많이 은혜 받는 노래죠. 이 노래를 부른 죄송합니다. 홍승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복음성 가수가 부른 다른 노래 중에 기도와 관련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나무가 된다. 그늘되어 쉬게 하는 나무가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냇물이 된다. 길을 따라 흘러가는 냇물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큰 산이 된다. 내 놀던 옛 동산처럼 큰 산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바다가 된다. 깊은 속 끝이 없는 바다가 된다. 참 기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시냇가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큰 산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세계는 그렇게 넓고 또 깊고 다양합니다. 오늘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또 그 길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 한번 해봅시다. 찬양 기도. 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찬양 기도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은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기도와 찬송을 반복하게 된다. 즉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처음에 막 마음을 열려고 찬송을 부르고 주여를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잖아요. 또 찬송을 부르다가 또 그 찬송 가사에 은혜가 되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또 찬송이 떠올라서 또 찬송하고, 이런 기도와 찬송이 막 이렇게 뒤엉켜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깊은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우리의 경험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듯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서로 마음과 영이 서로 찬송과 기도가 뒤엉켜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지요. 찬송은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는 훌륭한 인도자입니다. 한 곡을 반복해서 부르든지 여러 곡을 계속해서 부르든지 찬양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 찬송을
한 곡을 계속 부르는 걸 너 싫어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찬송을 오래 불러야 은혜가 되고 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한 곡 부르기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예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그냥 부르세요. 한번 집에 앉으셔서 다 불러보세요. 그 부르다 보면요, 정말 높은 산에 오른 것 같다가도 깊은 계곡에 갔다가도 또 넓은 바다에 갔다가도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간혹 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 군중들의 그 비난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매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그 일로 인해서 그 늦은 밤이 되었지요. 늦은 밤에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낮에 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은 조용한 찬송이었을까요? 힘찬 찬송이었을까요? 어떤 찬송이었을 것 같습니까? 깊은 감옥에서 옆에 죄수들도 있는데 깊은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이 그냥 조용히 주님 하는 그런 찬송이었을까요? 주여 하는 찬송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옆에 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크게 찬송했겠죠. 힘차게 찬송한 겁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같은 어두움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일부러 힘찬 찬송을 먼저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찬 찬송을 먼저 부르는 이유가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과 죄악들이 다 찬송 가운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찬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며 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가만히 일찍 오셔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직 우리의 기도가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찬송을 진짜 마음을 다해 부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찬송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찬송이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매였던 세상으로부터 묶였던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었던 간증인데요. 어제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백신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자신의 병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저울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울이 그냥 무게 재는 저울이 아니라 천칭 저울이라고 아시죠? 양쪽에 물건을 놓고 이렇게 무게를 재는 이 천칭 저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저울이 한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그곳에 보니까 뭐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쪽 편의 저울에는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라고 써져 있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무겁게 이렇게 저울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가벼워서 이렇게 들려 올려져 있는 그 부분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쌓인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찬양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데 찬양은 별로 안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부족한 만큼, 기도의 양만큼 찬양을 불러라. 그러면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이틀 동안 낮밤으로 그냥 하나님만 찬양했답니다. 그냥 막 하나님만 힘있게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회 갈 때였습니다. 급하게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젊은 남자 집사님에게 받았어요. 자기 아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목사님 좀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가서 자기 부인 집사님을 만났지요. 만났는데 이미 집에 안방에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얼굴은 새까맣고 입술은 떨고 있어요. 그냥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못 알아봐요. 남편 집사님은 아내가 저녁에 갑자기 쓰러진 뒤로 저렇게 되었다고 그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심경에 뭐가 있었느냐 이유를 물었는데 별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갔던 저희 사모와 또 제가 또 그 남자 집사님과 같이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아무래도 찬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냥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오니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하고 그냥 그 찬송을 그 세 사람이서 같이 한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집사님이 신음하는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하고 이승듯이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높여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요. 찬송이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은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찬송은 이 간증의 가사에 음악을 입힌 것입니다. 어떤 장르든 어떤 곡조든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그 자신의 그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고백을 담은 그 간증을 담아서 기도로 부르는 곡조를 담아서 부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높여오던 그 찬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기가 흔히 말해서 이 이방신들 앞에서 우상들 앞에 찬송하는 그런 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곡조인데도 그걸 가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바꾸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면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번 반복해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 불러보세요. 기도가 막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면 됩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한다. 마틴 루터라는 그 대단한 그 사람도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찬송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영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릴 때 지존하신 그 분의 그 은밀한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기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기도. 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이 있음으로써, 말씀은 기도가 있음으로써 능력이 나타납니다. 즉, 기도와 말씀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요. 기도는 말씀이 곁에 있을 때, 말씀은 기도와 함께 있을 때 성령님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 문구는 안 나오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어떨 때는요 막 욕이 생각이 나요. 딱 희한한 그런 때도 있어요. 목사가 그렇다는 게 이상하죠. 저는 욕 안 해봤습니다. 내가 이 국민학교 3학년 때 내가 욕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앉으면 기도하려고 앉으면 욕이 생각날 때가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있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말을 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머릿속에 거짓된 생각과 말을 넣습니다. 사탄이 넣는 거짓말은, 던지는 거짓말은 절망과 열등감과 수치심과 죄의식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집요하게 마음과 생각을 물고 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말을 바꾼다면 그의 말씀대로 해볼까요? 그의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구하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나의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네,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이사야 말씀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기억나지. 알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셔야지요. 또 신약 말씀에 하나님 신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들어줘야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말했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아니 내가 말을 안 했으면 몰라도 내가 말을 했으니 들어줘야지.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말을 내가 했지. 내가 그 말을 지켜줘야 되지. 내가 그 약속을 했잖아.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줘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겠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즉 말씀이 늘 내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그죠? 귀한 어린 양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을 기가 없네요.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자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과 또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으로 어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앞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걱정이 많지요. 성경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자주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성경 말씀은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무작정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 기도는 기도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말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기도인데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주지요. 성경 한 절 혹은 여러 절을 읽거나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인자함으로 저를 이끄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인자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말씀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자기를 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시연이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이끄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연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고 맨날 그 똑같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매일마다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깊고 더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레미야 24장 6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 가지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좋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저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시며 저를 심고 뽑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아들내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연우를 돌아보아 좋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우를 다시 학교 생활 중에 인도하시고 연우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시며 심고 뽑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괄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도 좋고 누구라도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기도가 되겠지요. 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러면 뭐라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목사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에는요 우리 교회를 놓고도 가능해요. 우리 교회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로 해서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교회만 되겠어요? 경산을 위해서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경산 속에 우리 경산시 속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경산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경산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죠? 얼마나 다양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돕고 또 인도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니까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찾아서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서 찾아가 합니까? 못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해 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도 약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꺼내보세요. 다 있죠? 이럴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여기 보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지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을 때, 말에 실수가 잦을 때, 두려울 때, 또 뒤에 보면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릴 때,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결정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앞날에 대한 근심이 있거나 낙심이 될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딱 반 접으세요. 반 접어서 성경책에 딱 꽂아두세요. 그래서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을 때 꺼내서 하세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한 장씩 더 가져가셔서 집에 거실에다 붙여놓든지 냉장고에다 붙여놓든지 해놓고 여러분 기도 생각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웠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자기 것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일명 MIP라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라는 순서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진행하는 기도인데요. 참 은혜가 있고 간증이 많습니다. 또 아이들 대상으로도 기도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CIP라고 하는데 여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혹시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이렇게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또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하고 또 중보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친밀한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는 대화 기도를 해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대화 기도. 네, 이 대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전자레인지용 용기에다 넣고 버튼을 누른 후에 휙 데운 후에 간단히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바쁜 아침을 훨씬 여유로워지고 좋을 텐데 라고 목사님 그런 기도 없습니까? 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그죠? 네, 전자레인지에 그죠? 30초짜리 기도가 있고 뭐 또 3분짜리 기도가 있고 뭐 10분짜리 기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거룩한 사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문자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문화 때문에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통이죠. 소통을 통한 관계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과 이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친밀할까요? 문자로 이렇게 어떤 데 가니까 세상에 젊은 남자들이 앞에 앉아가 식당에 갔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막 한참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뭐 하나 뭐 다들 뭘 저렇게 뭘 쳐다보는데 보니까 문자로 서로 카톡을 하고 있다. 서로 앞에 앉아놓고 말을 안 하고 참 별일이 돼요. 여러분 문자로 주고받는 것과 또 전화 통화하는 것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관계가 깊어진다고요? 만나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겠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를. 그냥 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밥 줘! 옷 줘! 물 줘! 이렇게 한다고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뭐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서로 대화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바로 그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에는 4가지의 수준이 있답니다. 4가지의 수준. 첫 번째 수준은 간구하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는 가장 낮은 첫 번째 기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중보기도하는 거. 우리 배웠죠? 중보기도.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높은 수준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찬양기도예요. 찬양기도.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일 높은 수준의 기도가 바로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해볼까요? 대화하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는 거죠. 간구하는 기도에서 중보하는 기도로, 중보하는 기도에서 찬양하는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실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또 영적 교제의 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대화 기도입니다. 대화는 언제나 양방향이지, 그죠? 한 방향일 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 소통을 경험하는 기도가 바로 대화 기도입니다. 가만히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말씀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적은 떡과 고기를 생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 나 싫어요 바꿔주세요 이래 안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실 수만 있다면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다시 기도 중에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묻고 답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악인들의 꾀가 도대체 뭡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악인들의 꾀였군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였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을 사로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대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한 기억을 떠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거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뜻을 깨닫고 다시 기도하는 이것이 대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마음의 근실을 바로잡아 줍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그 관점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주 역할을 뒤집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착각하지요.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으로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대화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욥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뭘 아는 척하고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암으로 투병중인 사람이나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나 또 깨어진 가정이나 또 반항하는 10대 자녀와 같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신다고요. 아셔요. 진짜 아셔요.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관심이 있으시고 신경을 쓰고 계셔요. 은혜는 그죠? 물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은혜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력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관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도록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들지요. 우리 모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의 기도 세계를 들어가는 방법 배웠죠?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찬양 기도. 두 번째가 말씀 기도. 세 번째가 대화 기도.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